동인천 광장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동인천 광장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허영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발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가치.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 지금 이제 말씀 전하게 되는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에 관련된 찬송을 열심히 부르셨는데, 정말 천국, 어떻게 천국 좋지요?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죠? 또 지옥이 없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동인천 광장교회 와서 하나님께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주님과 하나님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동인천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수요일날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에 조그만 차, 모닝차보다 더 작은 마티즈 같은 조그만 차를 제가 탔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는 제 아내 사모님이 앉았고, 그 뒤에는 이제 두 사람이 더 타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길을 가는데 길이 얼마나 좁은지 그 마티즈 같이 조그만 차가 간신히 한 대 갈 수 있는 그 넓이 차, 그러니까 도로 넓이가 그 차 한 대가 간신히 갈 수 있는 그 넓이더라고요. 간신히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이게 난간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고 옆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주 낭떠러지가 수도 없어요. 밑에가 안 보여요. 낭떠러지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만 아까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막 운전대를 잡고서 앞을 향해서 그냥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막 운전하고 갔습니다. 가는데 콘크리트 같은 그런 좁은 길이었거든요. 좁은 길을 막 가다 보니 갑자기 길이 바뀌었습니다. 길이 바뀌었는데 모래 같은 길이에요. 모래 같은 길인데 길이 출렁출렁하더라고요. 길이. 근데 역시 좁아요. 좁아가지고 간신히 타고 가는데 또 거기는 이제 차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러 명이 타더라고요. 여러 명이 타서 쭉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목적지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보니까
높은 이렇게 언덕배기가 보이더라고요. 높은 언덕배기가, 그 높은 언덕배기를 또 올라가야 돼요. 이제 그때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가는데 길이 한 개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고, 또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옆으로 꺾어진 길도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리로 올라가시는데 길을 잘 선택하셔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꼭대기로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에 도착해서 낭패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리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이제 거기 꿈속이지만 거기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한참 갔어요. 올라가는데 꼭대기 딱 올라가니까 그 언덕배기의 길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제대로 갔더라고. 제대로. 할렐루야. 제대로 갔어.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넓은 평야가 쭉 펼쳐지면서 위에 유럽식 집으로 아름다운 집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집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집들을 쫙 보고 꿈에서 딱 깼어요. 아멘. 아멘. 뒤에 영적인 꿈입니까? 무슨 꿈이겠어요? 천국. 그리고 좁은 길은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은 좁고 또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은 더 넓다 그랬어요. 넓어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 넓은 길은 편하죠. 편하고 가기 좋으니까 그걸로 막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목적지를 잘 비록 그 꿈에서 했지만 그 좁은 길은 놓치지 않으려고 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쫙 갔는데 목적지에 그러니까 그 꿈은 천국을 가려면 좁은 길과 같이 어려운 천국까지 가려면 어려운 길 그 길을 잘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난관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해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44절에서 45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복음서 중에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이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는 정말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화와 또 보물 또 진주에 빗대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자, 다시 한번 44절부터 46절까지 큰 목소리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길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천국의 가치가 귀하고 소중하면 보물이죠. 보물과 또 진주에 비유했겠습니다. 그 진주 하나 가치는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비쌀 거예요. 그죠? 비싸요. 우리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사기는 어려워요. 보석이. 그죠? 보석값이 비싸죠. 참 요즘에 야 그럴 줄 알았으면 금반지 좀 여기 있을 때 순금으로 잘 금반지를 좀 해놓을 걸. 아 요즘 한 돈이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요. 70만 원. 세상에. 예, 70만 원. 얼마 전에 70만 원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그 금 한 돈이면 3만 5천 원. 뭐 비싸야 5만 원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나 누구 일가나 지인 자녀들 애기 낳았을 때 그 돌반지 이렇게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돌반지 선물하고 한 3만 5천 원이나 5만 원이면 크게 부담 안 돼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손녀딸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돌반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돌반지 가격이 얼마냐면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그래서 어떻게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못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못 해줬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비싸서. 반돈이라도 하고 싶은데 반돈도 30만 원인데 못 해줬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 사돈네가 형제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그 손녀딸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네, 기쁨. 네, 기쁨. 이제 성은 백씨가 백기쁨이에요. 손녀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사돈네 형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손녀딸, 저는 이제 외손녀인데 외손녀딸 돌반지 하나 못 해줬는데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부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이 됐을 때 갔습니다. 경기도 포천인데 경기도 포천까지 갔는데 그쪽 형제간이 사형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반지를 몇 개 주셨겠어요? 아니요. 네? 많이. 내 형제가 다 해왔더라고요. 내 형제가 다 해오고 거기에 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들은 못하고 딸은 대기업 다니는데 대기업 다니는 딸이 돌반지를 다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5개인가 6개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70만 원씩 하면 큰 돈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 한국 돈도 갖고 계시겠지만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금입니다. 금은 금. 그리고 또 안 떨어지는 게 뭐냐면 달러예요. 달러. 그 달러하고 금은 갖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달러하고 금은 어디서든지 통용이 됩니다. 뭐 심지어 공산권도 다 통용이 돼요. 또 미국을 싫어하는 이슬람권에도 다 달러 좋아해요. 이슬람권에 들어가면 $1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손 내밀면서 달러 그만큼 달러의 가치 그리고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금이 좋으면 여기 이 치과에서도 이 하실 때 뭐로 하시니까 최고 좋은 거 금으로 해요. 금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시장에 갔는데 전화로 시장에 갔어요. 그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금이빨을 삽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금이빨 삽니다. 네. 금값이 가치가 있겠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금의 그러니까 보물, 진주의 보석에 비유해서 정부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정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보화의 주인이 밭을 깊이 파고 거기다 보물을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깊이 파고서 거기다가 보물을 숨겨서 거기다 돌멩이를 탁 하고 거기다 흙으로 싹 하고 감췄을 거예요.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침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입이 많아요. 이스라엘 쪽은 외세의 침입이 강대국들이 많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은행도 없잖아요. 은행도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땅속 깊이 숨겨놔가지고서 딱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고 또 다른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 자식들이 돈 주면 어디다가 주로 두시죠? 이제 은행에 두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장모님은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우리한테. 장모님 집에 갔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장모님 집 청소를 해준다고 갔거든요. 장모님 이제 서산성결교 권사님이신데 거기 집에 갔어요. 청소해드리려고 간 거거든요. 마침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 청소하려고 여기저기 막 청소하는데 서랍이 한쪽 방향인데 서랍이 조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서랍 똑바로 닫으려고 이제 삐가 없다면서 뺐다가 꼈는데 딱 빼니까 와 거기 뭐가 들었겠어요?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묶인 게 쫙 쌓여. 2천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녀들이 주는 돈, 또 누가 용돈 주는 거, 어르신들은 돈 들어오면 이게 안 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다 이렇게 떼놓으신 거예요. 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딸한테 걸립니다. 그 딸이 본 거, 야, 엄마 맨날 돈 없다더니 맨날 죽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다니.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안 하고. 근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늘 하신 말씀, 아이고 돈이 없어서 내가 우리 손녀딸, 중손녀딸 기쁨이 말이야 선물을 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어서 어떡하지?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장로님 돈 잔뜩 있는데 저렇게 있으시면서도 없다고 맨날 그러시니, 아이고 어떻게 멀쩡하게 거짓말을 하신기야. 근데 또 말을 못하고 그런 거 있었어. 근데 요번에 오셔가지고 딸내미한테 돈이 없어 돈이. 그러니 딸내미 카페트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카페트를 샀어요. 카페트를 샀는데 그 카페트 내가 누가 사주면 저거 받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내미가 사주면 받을 텐데 이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그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응? 장롱에 돈을 2천만 원 이상 숨겨놓고서 돈 없다고 맨날. 그러다가 제 아내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했대요. 또 어머니가 뭐 주는 줄 알고 막 신나서 차 들어오셨는데 딱 앉자마자 엄마! 오늘 말이야 내가 몇 년간 말이야 말 안 했는데 오늘 내게 그리고 거기서 폭로를 했대. 폭로. 엄마 말이야 돈 말이야 집에 몇 천만 원치 숨겨놓고 말이야 맨날 돈 없다고 말이야 자식들 말이야 한테 말이 그러니까 엄마 그 돈 이 세상 떠나면 그 돈 어디다 놓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어디에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텐데 그러지 말고 그 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좀 베풀고 자식들한테 좀 밥도 사주고 손녀는 말은 아니지만 누구누구에게 좀 이렇게 좀 베풀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럼 엄마 돈 있잖아 있으면 맨날 없다고 거짓말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깨달으셨는지 회개하셨대요. 회개하시고 오셔가지고 수박도 사오시고 뭐 몇만 원짜리 막 사오시더라고요. 누구 우리 저기 딸내미가 포천에서 왔는데 용돈이라고 30만 원 주셨대요. 생전 안 주시더니 그렇게 장롱에다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전에는 장롱에다 안 놓으셨어요. 어디다 놓으셨냐면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쫙 펴가지고 장판을 딱 덮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목회하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그 장판에다가 이렇게 돈을 쫙 펴놨어요. 근데 불을 그날 추워가지고 불을 막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5만 원짜리가 전부 새카맣게 타는 전부 새카맣게 타가지고 거의 건지지 못하고 거의 다 탔다는 거야. 다 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뉴스에 그런 뉴스도 보셨죠? 어떤 우크라이나 기사가 땅 막 하는데 거기에 돈 나왔어. 돈 얼마가 나왔어요? 수억 원이 5만 원짜리로 큰 정말 덩어리로 해가지고 막 나왔잖아요. 그 뉴스에 크게 막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이제 그 땅 주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얘기하면 바보지 그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여기 아까 찬양 보니까 냉장고도 팔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돈 싹 모아가지고서 주인한테 어이구 땅 속에 보물이 있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돈 모아가지고서 그 땅을 통째로 산 거예요. 통째로 사가지고 얼른 등기부등본 해가지고 여기를 나한테 딱 이렇게 옮겨놓은 다음에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을 꺼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차익을 수백 배로 남겨가지고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떼부자가. 할렐루야. 아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정말 그 감춰졌던 남이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보는 안목이 있어요. 보는 안목. 없으면은 그 속에 보물이 설령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진주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르거든요. 그 안에 그냥 농사 짓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냥 돌멩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관찰력이 없으면 그게 보물인지도 몰라요. 관찰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보고 발견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발견한 자의 자세입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는 마땅히 그 가치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만약 가치를 모르면 수억 원이 되는 도자기, 조선시대 도자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 대밥그릇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자기인데 이시조선 도자기예요. 그게 수억 원의 가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맨날 거기다 개밥을 거기다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주고 그랬대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 골동품을 수입하는 분이 딱 보니까 와, 보물급이에요, 보물급. 그래서 얼른 가서 아저씨, 저 개밥 나한테 좀 파시고 그래. 아이고, 그걸 돈 주고 판대요? 아이고, 파시. 내가 이거 얼마 드릴까요? 아이고, 개밥 그릇을 무슨 돈 주고 그래서 공짜로 갖고 가기 제가 미안하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 우와, 굉장히 개밥 그릇을 10만 원에 산다고 하다니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이 골동품 하시는 분이 그 개밥 그릇을 사가지고 세척해가지고 그것을 감정을 다 받으니까 얼마였냐? 와, 그다음에 10억이에요. 10억. 할렐루야. 그런 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돌멩이가 아닌 사람들이 돌멩이 가지고 막 공기하고 있더래요. 공기 손에다 올렸다 내렸다 공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와, 돌이에요. 돌 중에 가장 비싼 돌이 뭘까요?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물론 이제 그것을 깎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원석. 이 영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원석이요. 근데 원석 가지고 공기하고 있어. 공기. 이렇게 손바닥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던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역시 그 돌멩이 좀 나한테 파시고 그 아프리카 사람 아이고 세상에 이 사람이 정신이 약간 어떻게 됐구만. 아니 돌멩이를 돈 주고 산다고 한다니 이게 뭔 소리요? 괜찮겠지만 돈 주고 살 테니까 좀 하시오. 그럼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빵이나 한 추럭 주셔야 돼요. 그 빵 한 추럭 갖다 주고 거기에는 원석 큰 산 같은 거를 채굴 기계 갖고 와서 파가지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주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또 여기서 진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화 진주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구원자 되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 정도밖에 안 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 그 제사장들한테 은 30년 받아서 제사장들한테 팔아내겼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어요. 반대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을 근원에 벌써 알아봤어요. 알아봤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천국의 가치,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모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전도지를 가고 다닙니다. 전도지. 보이시죠? 전도지. 왼쪽에 있는 그림은 펄펄 타는 지옥이에요. 펄펄 타는 지옥. 왼쪽은 천국입니다. 제가 이 전도지 항상 갖고 다닙니다. 딱 가서 안녕하세요 딱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 연세가 되시고 아무개 여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딱 하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고 총신이 됩니다. 딱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막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그거 나 좀 더 주세요. 내 친구한테 더 주게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 필요 없어. 지옥? 아이고 난 지옥이 더 좋아. 얼마 전에 청년은 내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천국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 지옥 지옥이 얼마나 좋아요? 따끈따끈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 지옥 갈래요. 지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따끈따끈.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내일 믿을게요. 내일.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내일 믿을게요. 근데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리 오너라 하면 가야 돼요. 그죠? 누구를 막론하고 돈 많은 사람이든 잘 배운 사람이든 아니면 평범한 서민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그때는 가차없이 떠나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아유 나 바빠요. 내일 해요. 이런 분도 있고 나 지금 바쁜데 한다고요.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지만 이제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이제 쫓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교입니다. 아니면 하여튼 다른 종파입니다. 얘기할 때 불교와 다른 종파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제가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면 받고서 이걸 다 읽고 이걸 딱 반을 적어가지고 안주머니에다 읽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고 예수님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는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돼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천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특별한 핍박도 없고 어려운 일도 별로 없는 시대지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슬람권이라든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예수 믿으면 당장 공개 총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천국의 가치를 아신다면 믿음이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모두 입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다 보면 많은 조롱도 듣고 비웃음도 듣고 예수 믿으면 다냐,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여태 있더라고요. 여태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겨요? 저는 그래. 예수 믿는다고 돈 생겨요? 야 이거 그냥 아니고 수편을 얼른 받았는데 제가 그래요. 수편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수편 쓰고 나면 끝이지만 이거는 천국 티켓이요. 천국 티켓. 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 티켓 받아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영원한 천국문에 입성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면 영원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그러다 끝나고 지옥 가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기왕이면 제대로 잘 믿으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동인천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허영규 목사님과 우리 최수강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과 같이 손잡고 천국의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동인천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두 가운데 성경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걸었어요. 뒤에 푸대자를 메고서 열심히 힘들게 더운 날 근신 참으면서 하늘나라의 입구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천사가 딱 안내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메고 가는 거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천국 길바닥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 네, 정금. 그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의 메고 같은 게 뭐냐면 금덩어리를 잔뜩 메고 갈게요. 천국에 가니까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길바닥이 전부 금덩어리 되어 있고 집들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갖고 간 그 마음을 수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보화를 얻는 길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냐? 예수님을 하면 핍박과 또 반대와 또 조롱과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셔서 그 보화가 무엇이라고요? 그 보화가 천국으로 비유하셨지만 그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평상시 교회에 출석하셔서 이런 일을 쭉 이렇게 습관적으로 안 하시면 거기 가서 멍하니 앉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이천 광장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손을 굳건히 잡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 천국문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 말씀이 아닌 것들은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천국은 마치 보화와 또 보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잡을 때 좋은 고기는 거둬들이지만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믿어서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